할렐루야.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불완전한, 완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가졌고요.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잔존하는 죄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본문에서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없을 수는 없다. 부정 강한 긍정이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요, 화를 당한다.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를 하십니다. 때문에 본문은요, 그러기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지키는 원리, 교회를 지키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먼저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과 함께 기록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냐면 제자들끼리 12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 쟁론하고 있었을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시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적 크고 작음의 가치관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요,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스칸달론. 이 뜻은 뭐냐면 덫을 놓는 것, 또 죄짓도록 유혹하는 것. 이 스칸달론, 실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 덫을 놓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덫을 놓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은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즉, 본 구절은 이런 사탄의 일이 이 땅 가운데서는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사탄에게 이끌려 앞잡이 노릇을 행하는 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했을 때 그는 바로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누가 크냐라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탄에게 이끌림받아 실족하게 하는 그 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교회 안에서 실족시키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기 나오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실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는 쟁론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제자들끼리. 그 자가 이 교회 안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맥락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하죠. 이 작은 자는요, 신자를 의미합니다. 신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18장 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믿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를 믿는 이 소자, 작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신자, 믿는 자. 그래서 작은 자는 신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여러 방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작은 자를 어린아이라고 명시를 해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아멘.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그렇게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소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자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두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 소자, 이 작은 자의 특징은요, 이렇듯 마음이 낮아진 자, 스스로 주인 되지 않는 자, 즉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큰 자가 되어서 신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작은 자들의 모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를 해치려는 큰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러기에 오늘 본문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신자인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겉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작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큰 자들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교회에게, 작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형제의 죄를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볼 때 자신을 살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누가 죄를 졌을 때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있나요 거기? 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신령한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신령한 자들, 성도, 신자, 작은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 질책, 견책을 하고 또 자신을 살펴보아 반면교사를 삼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죠. 또한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 역시 언제든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작은 자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귀가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 초대교회 신자였지만 헌금 문제로 큰 자였음이 드러난 케이스였어요. 그러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스스로 분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의 죄를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고 경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또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바로잡으라 말씀을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형제의 죄를 분별하고 경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경고하라고. 알아야 경고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바로잡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기준점은요. 이게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의 죄를 분별하고 작은 자가 큰 자에게 경고하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큰 자는 작은 자의 죄를 분별할 수 없고 분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거예요. 누가 크냐 이 쟁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 큰 자들의 특징은요. 다른 이들을 비판 판단 정죄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오직 작은 자가 큰 자의 죄를 분별하고 그에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이 낮은 심령을 가진 게 작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낮은 심령,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큰 자의 죄를 분별하고 경고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작은 자는요,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작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작은 자들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 작은 자예요. 그러기에 이 자들은 다른 이들의 눈에 티를 볼 때 그것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신이 더 큰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작은 자들은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큰 자들은 세상적 기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신자들을 재단해버리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그거는 잘못한 거야. 판단해버리죠.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작은 자들만이 큰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죄를 대해서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주의 설교 말씀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작은 자가 큰 자를 분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를 받으면요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죄가 먼저 보여요. 들보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자인지 어떻게 점검하냐 했을 때는 내 눈에 들보가 보이면 이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고 내 안에 죄가 안 보이고 다른 이들의 죄가 이제 보이면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알곡과 쭉정이 큰 자와 작은 자가 함께 어울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작은 자들은 반드시 큰 자들을 분별하고 경고하고, 그러나 그들이 돌이킬 때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본문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용서합니까? 작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 자신의 들보를 본 자들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3대 표지, 여러분 아시죠? 바른 말씀의 선포, 또 바른 성례의 실행, 그리고 마지막 바른 치리, 건징의 실행이라는 거예요. 건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치리가, 또 이 치리의 원리가 뭐였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이 치리의 원리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는 기준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치리의 원리가 그대로 율법에 있습니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중상모략,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큰 자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즉 뭐예요? 덫을 놓는 거, 실족하게 하는 거잖아요. 비방하는 것이. 오히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견책, 치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작은 자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치리가 없는 것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임무를, 자기의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책임,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견책하라. 이것이 교회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리. 그러니 교회 안의 바른 치리의 시행은 교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작은 자가 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레위기 구절을 통해서 여기 큰 자와 작은 자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는데요. 큰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작은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회 안에 큰 자의 정체성은요, 이 레위기 말씀에 빗대어서 살펴보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는 자들이겠죠. 세상적 가치관, 그것이 곧 작은 자에게 덫을 놓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중상모략,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큰 자들은, 교회에. 사람은요, 일단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대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놀라운 시각이 생깁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처음에 선악과에 대한 기준을 살짝 왜곡하는 덫을 놨어요. 덫. 그러자 하와가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이제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실 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교회에 쭉정이와 알곡들이 많아지면 이런 일들이 생기죠. 교회 안에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이제 다른 지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살짝 해보시죠. 살짝. 많이도 아니에요. 뉘앙스만 살짝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제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이전과 같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쉽게 미혹당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던 하와도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미혹당하겠냐는 거죠. 그러기에 신자는 자신이 이 큰 자,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큰 자들의 미혹을 오히려 분별하고 그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견책할 수 있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지 않도록 입술을 험담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하지 않고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이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하면서도 여러분들도 서로 이거를 봐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문에 레위기 9절에 나타난 이 작은 자의 정체성, 이제 큰 자의 정체성 살펴봤죠. 작은 자의 정체성도 다음과 같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 그러나 죄를 범한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는 것. 이게 작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즉 상대를 감정적으로 미워하지 않으면서 그를 위해 견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작은 자, 만 달란트 빚진 정체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작은 자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여러분, 교회는 한순간 세상과 똑같은 지옥이 됩니다. 교회 안에 이 작은 자의 정체성이 사라지면요, 한순간 시장바닥, 세상, 그 높은 자들의 원리, 누가 크냐의 원리로 돌아가는 지옥이 돼요. 그런데 한 명만 제대로 깨어 있어도요, 교회는 삽니다. 이게 중요해요. 많이도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른 지각을 갖고 선악의 분별력을 갖고 낮은 자의 심령을 갖고 그래서 높은 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견책할 수 있는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그 교회는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 연합된 성도가 한 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면 2명, 3명이면 얼마나 더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겠냐고요. 증인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의인 한 명,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인입니다. 그들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이 지켜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작은 자, 소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역시 지체들의 죄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작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해치는 자를 보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그는 그를 견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가지고 7번 그가 돌아올 때 받아줄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전제해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낮은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있어도 교회의 순수성이 지켜진다면 만약에 지금 이 교회 저희가 다 낮은 자가 됐어요. 만약에 이제 큰 자가 한 명 들어왔어요. 교회. 이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교회가 순수성이 더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남의 말하면 내가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근데 다 헬렐레 해갖고 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그렇게 덫을 딱 놨을 때 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 4가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이 방법, 큰 자가 되지 않는 방법. 첫째는 스스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깨끗한 양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깨끗한 양심에는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당당함이 있고요, 자명함이 있고요, 단순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어요. 사람은 죄 가운데 양심이 얼룩질 때에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부정적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같은 습성인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에 쉽게 빠져들고 그런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싱숭생숭 복잡해지고 막 그래요. 내 눈이 밝아야 자신의 들보를 보고 자신이 이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들보를 보면 점검이 되면 스스로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평안과 질서가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낮아진 심령이잖아요. 접붙임 당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나무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평안이 잡혀요.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상대의 티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견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는 스스로 마음을 점검해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양심에 거리끼 있는 것이 없도록 계속 깨어서 자기 양심을 살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높은 자, 그러니까 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방법입니다. 둘째는요, 그러면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했을 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인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말씀이 부정적인 우리 마음을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빛된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 깨끗한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셋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깊은 기도의 훈련과 습관이 필요해요. 깊은 기도는요, 우리 영혼을 깨우게 하고 높아진 마음을 다시 낮춰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해주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부단히 기도에 힘써야 돼요. 실제 이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단은 너무나 우리를 공격하는데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넷째, 우리가 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가진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해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자기도 모르게 덫을 놓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난 자유해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자기 스스로. 근데 옆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보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건 자유한 게 아니잖아요. 방종하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4가지가 필요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 즉 도덕적 삶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그 도덕적 삶을 사는 방편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 삶을 교정하고 비춰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부단히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넷째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잘하면 이제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방종으로 신앙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게 스스로 점검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딱 되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정말 서가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바울은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었지만 실족하는 자가 있으면 영원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낮은 자의 마음입니다. 낮은 자가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나 한 사람의 높아진 마음이 다른 지체에게 또 다른 덫을 놓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나 한 사람의 또 바로 서 있음이 그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 스스로가 나무가 아니라 가지, 즉 작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원리가 여기서 비롯돼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다른 지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시고 거기 주목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즉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잘못한 부분이 이제 드러나면요. 둘만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를 견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안 될 때는 이제 질서적으로 교회 치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가 회개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고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인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늘 정도를 걷는 것은 아니에요. 늘 밝은 그 길로, 그 꽃길로, 그 따사로운 햇살만이 비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도 그렇고요. 성경의 다윗도 그렇고요. 저마다 잠깐의 실수로, 잠깐의 실족으로, 사탄의 깨임으로 자충우돌하면서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어두운 밤길, 때로는 고난의 길에 빠져서 힘든 그 신앙의 여정을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에는요, 마귀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신자를 삼키려고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어둠과 고통 가운데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신앙의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 자들이에요. 다시 애굽,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홍해라는 이 중생의 강을 건너서 이제는 오직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즉 천국으로 입성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존귀하고 서로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거룩성과 수수성을 얼마나 함께 지켜가야 하겠냐는 거예요. 작은 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연자맷돌을 매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한 피를 마신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낭망하더라도 그 지체를 서로 섬기고 돕고 내가 작은 자가 돼서 큰 자가 된 자가 있다면 그를 회개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책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세우고 이래야지만 이 모든 비바람,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표대를 향해 함께 그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지만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을 때, 또 빛이 비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들과 함께하는 영광을 또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을 때만 친구고 나쁠 때 친구가 아니면 진짜 친구는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친구라면, 그것도 세상 친구라면,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는 같이 이렇게 만나야 돼요. 얼마나 더 잘 지내야 되겠냐고요. 평생 안 볼 사이가 아닌데 영원히 봐야 될 사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냐고요. 더.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까지 서로의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을 하죠. 교회의 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분명 자신의 양들을 자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짐도 무거운데 저 사람이 짐을 어떻게 지고 가.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주목하시라고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정도로, 좁지만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정말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이 하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